품격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성품이나 인격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을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누구를 꼽지 않아도 딱 이런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지라고 딱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 예의가 있고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품격 있다고 대부분 이야기할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해서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하냐가 그들의 품격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 그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자신 스스로 품격 있다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명품이나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좋은 직장이나 자신이 가진 소유를 통해 자신의 품격을 증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의 입에서 상스러운 말이 나오거나 그의 행동이 하찮게 보이면 그 사람을 절대 품격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앞서 말한 그 품격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품격 있는 신자가 되겠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품격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루어간다면 품격 있는 신자, 품격 있는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품격이 있다, 신자로서 품격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참된 경건과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품격 있는 신자, 신자다운 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본문은 신자가 갖춰야 할 품격, 이 품격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야고보서는 이 품격 있는 신자의 모습을 말이라는 이 언어라는 표현을 통해 이것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3장의 말씀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사들, 권위자들이 갖춰야 할 부분이 이 말로써 행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신자로서 말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다스리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을 절제하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야말로 몸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서는 말씀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곧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행함과 이어지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말을 통제하고 말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지배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몸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입술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 말의 절제가 아니라 말의 절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큰 행동까지, 행함까지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말의 다스림이 모든 행함의 절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행동한다 말하면서 악한 말을 하는 것,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의지나 그 힘이 우리의 행동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과 이 행함, 몸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입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몸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단순히 행하는 어떤 규율적인 규칙적인 어떤 삶의 형태,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지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앞서지 않고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의 입술에도 그의 말에도 사랑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품격 있는 신자, 참된 신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의 다스림, 이 혀를 잘 다스리고 말을 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우리가 신자로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3가지입니다. 적게 말하는 것, 그리고 느리게 말하는 것, 3번째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적게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향적인 사람이 되라, 말수를 줄여야 된다, 말을 안 하는 게 최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만 해라, 꼭 해야 하는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적절하게 말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사람만이 시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의미 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혀를 잘 다스리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을 참으로 조심하지만 참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이것들을 참아내고 말수를 줄이는 것이 쉽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잘 봐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봐. 이런 말 하게 되죠.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들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상대방이나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말들이 붙는 말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필요한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담은 말들이 이런 표현들과 함께 나온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으로 잘 포장되어서 나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은 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합리화하는 어떤 표현일 뿐인 것이죠. 둘째로 말을 느리게 한다는 것은 성급하지 않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격한 표현이나 욱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충분히 성숙하면 더 지혜로워지듯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 안에 충분히 성숙하고 익혀졌을 때 유익한 단어와 유익한 표현으로 그 사람에게 나의 의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지금 즉시 필요한 말이라면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혹여나 이 말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뭔가 문제시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말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여러 번 성숙하고 숙성시킨 다음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좋은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해주고 싶은 말, 누구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느리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롭고 혀를 다스리는
방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부드럽게 말하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좋게 말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은 어떤 거칠고 강한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바른 소리,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화를 내거나 흥분해서 얘기하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고 뭔가 회의를 하는데 너무나도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다 맞는 말인데 너무 흥분을 하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진짜 맞는 말인지, 아니면 맞는데도 저 말이 확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적게 얘기하고 느리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훈련이 되는 것,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다스려 갈 때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 품격 있는 신자답게, 신자다운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또 중요한 이유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이라는 것은 나의 의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 나의 말 속에 어떠한 힘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함으로써 생기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를 능히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이 혀는 악하고 죽이는 독이 있다. 이 혀라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악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 내 입장에서도 이 말이 나의 악함이 담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 하나만큼은 길들이지 못해. 이 새치혀를 잘 간수를 못해서 자기의 목숨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세계 역사 속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에는 내가 담겨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이 말에 자연스럽게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 남보다 나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에 군림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과 욕망들이 그 말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욕망이 나의 말에 담겨가면 나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을 억누르게 되고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나의 말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나름의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한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통해 그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일 뿐이지, 나의 어떤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힘일 뿐이지, 그것이 그에게 있어 선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남을 다스리려고 나의 말로 남을 누르려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말을 누를 수 있고 나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고 신자로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답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말을 통해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말을 잘 다스려서 살아가는 사람, 절제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상대방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그의 혀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의 마음에 그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그의 영혼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었지만 나의 표현이 그렇지 못하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말로 인해 상처받고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간과한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말의 표현인 것이죠. 특별히 한 번쯤 이런 일들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녀와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대화를 한번 한 2-3시간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 그 녹음한 거를 며칠 뒤에 바로 하면 싸울 수도 있으니까 며칠 뒤에 좀 그것과 무관한 시간대에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면, 아,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겠구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의 말의 표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 그 사람을 공감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지만 이 말이 조금은 공격적일 수도 있고 조금은 무심한 거일 수도 있고 조금은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 안에 어떤 의도와 생각이 있든지 간에 상대방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야만 우리가 품격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신자, 그 품격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그것은 결국 내 안의 믿음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중직자 어떤 직분을 받고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쌓아와 왔을지라도 그의 입술에 선한 말과 그의 입술에 사랑의 말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과연 그 사람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입으로 어떻게 두 말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공동체의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야고보서는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지지 못함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또 가진 자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상대방을 그의 입술에 험한 말과 저주의 말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 마땅치 않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입술에 저주의 말과 불평과 불신의 말이 가득하다면, 상대를 저주하고 파괴하는 말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혹 그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문제가 되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고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믿지만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 얘기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혹 여전히 나의 모습이
나의 말에 성숙과 절제가 없고 여전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여전히 나의 표현이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고 충분히 익혀지지 않는 말들이 내 입에 머물고 있다면 내 안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행함은 믿음과 나눌 수 없듯이 믿음과 우리의 말은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 너무 언어 습관이 거칠거나 표현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라면 대부분의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의 입술에 성숙한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 행하는 일인과 동시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다스려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혀를 다스리는 것, 말을 절제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해 있는가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혀의 다스림을 결정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면 믿음보다 더 크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표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그 충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말수를 줄이고 한 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품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의 경건을 증명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삶과 동시에 우리의 언어가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말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을 자꾸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고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되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입술을 다스리게 되고 나의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조금 더 성숙해질 것이고 조금 더 사랑을 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말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힘을 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고자 하기 전에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혀를 다스릴 때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말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도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 진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말하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주님께 맡김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 품격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